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169장을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라.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라.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라. 찬송가 178장을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째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일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들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일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일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은 어디에 가고 화면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은 주일 전날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한 7시가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몸 상태가 괜찮고 또 자가 검사 결과로도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일 당일에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한다면 강단에 설 수가 없으니까 교회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큰 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일 하루 전날에 예배를 미리 녹화를 하여 두고 그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 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또 동일한 순서로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전도사님의 인솔하에 집중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새 찬송가 18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극히 충만하여 무한하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지금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지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압도적인 평강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서 지금 예배 드리고서 지극한 평강을 얻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단식하며 구하고 있는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연락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지금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그 모든 문제들이 해소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허다하게 많은 천국과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능력을 발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광채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제 기뻐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서 성령의 음성 듣고서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고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지금 더 깊은 영적인 지성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시기별로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못판에다가 파종을 해야 하고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모내기를 합니다. 여름에는 김매기를 해주어야 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지요. 이것은 반드시 각각의 절기별로 맞게 해주어야 합니다. 땅이 꽁꽁 얼어있는 한겨울에 모내기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전도서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때에 맞게 합당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부적인 목적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시기를 정해서 시대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모름지기 자신이 현재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 과연 어느 시기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속사의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이러한 구속사의 청사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이 네 가지 절기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경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재앙이 넘어가 버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매년 이날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유월절 그 해의 대표 양을 정해서 그 양을 오전 9시부터 번제단에다가 묶어 두었습니다. 양이 9시부터 매 하고 울면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번제단의 대표 양을 보고서 이제 오늘 저녁 시간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양을 묶어 두었다가 오후 3시가 되면 이 양을 죽였습니다. 9시에 묶어두기 시작해서 3시에 죽였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 3시에 양을 잡은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해야 할 소임을 완료하였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유월절과는 다르게 날짜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했는데 초실절은 어떤 특정 날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초실절 날짜를 정하느냐? 그 해의 유월절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이 초실절에 보리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처음 수확한 보리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예수님은 정확하게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보리 이삭의 첫 결실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친 날이 초실절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7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태양력으로는 5월과 6월경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49일은 7일이 7번 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이 77, 49일은 초실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초실절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 하면은 50일째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 열순이 5개 있다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77절은 곧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께는 이 77절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오순절 익숙하실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순절은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밀을 소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소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을 편의상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했죠? 부활하시고서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매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밀추수가 시작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영혼의 추수를 하시는 시대를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대 민간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에요. 새해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 나팔소리는 이전 시대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추수의 시기가 종결되고 심판의 때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축을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팔절이 될 때까지 무려 넉 달 동안이나 그 사이에는 아무런 절기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넉 달의 시간은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때는 태양력으로 12월경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초실절은 대략 4월경에 있으니까 12월에서부터 4월까지 제자들은 넉 달이 있어야지 추수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볼이 추수하려면 앞으로 넉 달이나 남았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아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6월절과 초실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49일 후에는 오순절이 성취가 되지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넉 달, 4개월, 영적으로 4개월이라는 이 추수의 기간이 끝나면 나팔절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시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제 곧 영적인 넉 달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영적 추수를 할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았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시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떠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은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이 성취됐어요. 이제 다음 시대가 뭡니까? 나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팔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은 성취됐고 나팔절은 성취되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네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증거했습니다.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를 말세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바로 오순절 이후의 시대, 영적인 추수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그러니까 나팔절에 있을 일들이 대부분 분명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시점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즉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듯 영적 추수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적 넉 달이라는 이 시기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영적인 추수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2000여 년이라는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부어주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소낙비가 내리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퍼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적 추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영적 추수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또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 추수의 종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서둘러서 어서 빨리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적 추수의 시작을 알리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폭포수같이 퍼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예비되고 작정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언을 한다 했어요. 이것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마지막 때는 종결이 되고 심판의 때가 시작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가 시작이 되거나 종결이 될 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추수의 시기가 종료됐다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나팔절이 시작이 된 것을 또 명확하게 드러내실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혼의 추수를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 추수의 시대가 종결됨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적의 초대교회 시절에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말세지 말인 오늘날에도 또다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남종이나 여종이 예언을 한다 했습니다. 예언하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적인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교회에 또한 덕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점의 일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 이외에는 더 이상 공적인 계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곧 우리는 이 말세지마를 위해서 예비된 각별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때 도대체 무슨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적 계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사적 계시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무슨 점쟁이처럼 다른 사람의 앞날을 점쳐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공적 계시인 성경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옛적에 공적 계시를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머지않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로 반복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자들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에 대해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도 이들 500명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셨다. 이 내용을 분명히 이 500명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 380명가량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로마로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정죄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러한 죄목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서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철저하게 헌신된 자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늘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시간과 몸을 바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본을 받아야 할 모습은 갈망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진실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진실되게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써 간절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열흘 동안 인내하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열, 숫자 10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온전하게 끝까지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토록 온전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반드시 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은 자신들이 마른 뼈와 같이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신들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세지 말인 오늘날에 성령님께서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써 성령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때까지 옛적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온전히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추수의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 영적 추수의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 말세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이 영적 추수가 시작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영적 추수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영적 추수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늘날에도 또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대의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순종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망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 내가 변화될 것, 능력받고 변화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으시는 그 시점에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능력 있게 예언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워먹게 하는 사명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말세를 종결짓기 위하여서 또다시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으실 것인데 우리가 예배되어서 잘 준비가 되어서 이 영적 추수에 적극적으로 그 중에 쓰임받게 능력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여호다하게 말한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마지막 시점에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사슴의 신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주수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소서.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하게 많은 이들을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의 추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성령으로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하였으니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둘러 덮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 줄 것이고 주의 권능이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웁니다. 이제 변화됩니다. 마음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육신의 연약이 깨끗이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이러스가 사라져라. 세균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리. 그들을 맛보고서 기뻐할지어다. 모든 통증과 연약이 염증이 다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까지도 녹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표적 가운데 오늘날 큰일을 행하시나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이제 온전케 하십니다. 능력에 휩싸이게 하십니다.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나이다. 각 가정마다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이 해소가 되어라. 장막의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고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 해소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진학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힘써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표적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조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표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모두 혼사에 처한 과정을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순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폭포수 같은 은총을 내리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개입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기쁨과 감사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작정됨으로 구별하여 올린 모든 심령을 지금 크게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각별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늘 번성하여서 날마다 형통하여서 주께 드리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그 헌신의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이 마지막 때에 영혼 추수를 위하여서 맡기실 그 복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능력있게 감당하고도 남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주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12월 10일 낮 12시 30분에 분당에서 있어요. 그래서 당일 오전 8시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 일부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암송구절 요한복음 7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번 주에 느헤미야, 에스더, 또 욥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포로 성삼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